평안들 하셨습니까? 오늘은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 인과관계 없이 또는 뜻하지 않게 일어난 일을 우연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다 설명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자신의 생각이나 계획대로 따라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따라서 자신의 생각과 계획에 벗어난 일들을 손쉽게 설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연히 일어났다, 우연히 되었다,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연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인생의 부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곧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연으로 자신의 인생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인생, 뭘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과 그 백성의 복됨을 위해서 친히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에 나타난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위에 놓여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도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한 대로 그들에게 왕을 세우는데 그 인물이 사울입니다. 초대 왕으로 이제 사울을 세우는 이 장면이 오늘 9장 그리고 다음 주에 보게 될 10장에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그의 선지자 사무엘에게로 인도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스토리 자체가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이루어나는 그냥 그런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특별한 어떠한 내용이 있는 것 같지도 않는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그런 이제 내용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가 숨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사울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요.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가장 약한 지파였죠. 기브아 사건으로 인해서 멸절당하기 전까지 간 지파가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래서 21절 말씀에도 보면 사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12지파에 있어서는 그 위치가 가장 약했던 그러한 이제 지파란 말이죠. 그런데 베냐민 지파 안에 속해 있는 사울의 집안인데, 그럼에도 베냐민 지파 안에서는 나름대로는 좀 빵빵한 그러한 집안이라고 할 수 있죠. 재력 있고 뼈대 있는 그러한 집안이 오늘 사울의 집안인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여러분, 이 사울에 대한 부분을 소개할 때 족보를 언급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족보를 보시면 현손, 정손, 그러니까 정손과 현손까지 이렇게 쭉 올라가죠. 성경에서 여러분 4대, 5대, 6대까지 이렇게 올라가면 그 집안은 뼈대 있는 집안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사울의 아버지 기스를 소개할 때에도 또 보면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유력하다라는 것은 힘있다 이런 의미거든요. 힘있고 강하다, 부유하다 이런 이제 뜻이란 말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있어서는 베냐민 지파로는 12지파 가운데 가장 약한 지파이지만 그 베냐민 지파 안에서는 그래도 이 사울의 집안이 나름 괜찮은 집안이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그 기스의 아들로 이제 사울을 소개하는데 사울의 소개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준수한 소년이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준수하다라는 건 여러분 잘생겼다라는 뜻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뭐 차은우 정도 되겠죠. 키가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이나 컸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여러분 이 속에는 한마디로 뭐냐 하면 기스의 아들 사울이 왕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왕이 될 상이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평범한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한날 사울의 아비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어버리고 난 이후에 사울에게 말하기를 종 하나를 데리고 가서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아오느라 그렇게 지시를 하죠. 여기서부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무엘에게 인도하고자 하시는 계획이 벌써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치를 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스의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잃어버린 이 사건이 그냥 발생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허투루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없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고 계십시오.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려가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는 허투루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사울이 종을 데리고 이제 암나귀들을 찾으러 나섰는데 찾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나귀를 찾아도 보이지 않았고, 살리사 땅으로 갔는데도 그곳에서도 찾을 수 없었고, 사알림 땅으로 갔는데도 그곳에서도 없어요. 그리고 베냐민 사람의 땅까지 이렇게 가서 사사시 뒤졌는데 암나귀들을 찾을 수가 없었다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들이 나귀가 없는 곳으로 가서 나귀를 찾았기 때문일까요? 이건 여러분 믿음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죠. 믿음으로 해석하면 여러분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귀를 지금 숨기고 계신 것이죠. 왜요? 사울을 사무엘에게로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사울이 나귀를 찾다가 숲이라는 땅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해가 지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이 종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됐다, 이제 우리 찾을 대로 찾아봤는데 그만하고 가자, 집으로 가자. 나귀는 고사하고 아버지께서 우리에 대하여서 염려하실까 걱정이 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초기 사울의 모습이 굉장히 왕제로서 멋져 보이지 않습니까? 훤칠한 외모에 효심까지도 깊은 그런 사람으로 묘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사울과 함께한 종이 좀 똘똘하고 신앙도 있었습니다. 숲이라는 땅에 그들이 이르게 되었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울에게 말하기를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니까 그에게로 가서 우리가 한번 물어보면 좋겠다. 그러면 나귀를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에게로 한번 가봅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용은 이제 이 종이 사울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이제 이끌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9절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께 뭔가 물으려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선견자에게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에게로 물으러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이 지금 하나님께 한번 물어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사울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짐승을 찾는 일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그를 이끌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이제 문제가 하나가 있었죠.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는 데는 드릴 예물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었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종이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일반 사람들이. 그래서 빈손으로 절대 나아갈 수 없었어요. 감사 예물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하나의 예의였습니다. 성경에는 이제 이러한 내용이 여러 부분으로 표현돼요. 열왕기상 14장에 보면 여로보암의 아들이 이제 병들었을 때에 그의 아내로 하여금 선지자 아이야에게 가서 물을 때에도 예물을 가지고 가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를 찾아온 한 사람이 그에게 예물을 드린 그런 내용이나,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 또 예물을 들고 엘리사를 이렇게 찾아온 장면,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예물을 들고 가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표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마침 종에게 얼마가 있었습니까? 은으로 된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드리고 우리가 나귀가 어디 있는지 가르쳐 달라라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종이 가지고 있는 만큼의 있을 만큼이 이제 돈이니까, 사실 성경에서 이런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면 뭐 얼마 되지도 않는, 그러니까 돈으로 지급도 안 하는 그런 이제 작은 물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드릴 것이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나마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니까 감사할 따름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지금 사울이 그와 함께한 종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얻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10절 말씀에 보시면 사울이 종의 말을 듣습니다. 옳다구나, 옳다, 네 말이 옳다. 그래,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가 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도 보면 사울이 왕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여러분 종에게 도움을 받고 있지만 이 상황에 여러분 모든 일을 결정하는 결정권자는 누굽니까? 결정권자는 사울이란 말입니다. 사울이 자신의 지위와 체면을 내세웠으면 종의 말을 여러분 들었겠어요? 자신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 종은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겸손한 사울의 모습이 아니었으면 야, 부끄럽다 하고 그냥 집으로 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래도 여러분, 사울이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자 기스의 아들 아닙니까?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죠. 종의 말을 듣는 것이나 또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가는데 유력한 집안의 아들이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을 드린다라는 것도 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좀 체면 구기는 그런 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사울이 여러분 자신의 위신을 먼저 생각했다면 종의 말을 따르지 않았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겸손하게 사리를 분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에 있어서 종의 말이라도 그것이 옳으니까 옳게 여기고 그렇게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저들이 사무엘을 이제 찾아 나서는데 물기로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서 선견자가 어디에 있는지 이제 묻습니다. 그러니까 소녀들의 대답이 뭡니까? 오늘 산당에 제사가 있는데 마침 당신들보다 선견자가 앞서 이렇게 성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곧 따라가면 만날 것이라고. 그래서 사울과 종이 소녀들의 이 말을 듣고 성읍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산당으로 올라가는데 14절 말씀 보십시오. 14절 말씀에 보면 그때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그때 마침 사무엘이 산당으로 올라가기 위해 나오다가 마주친 것입니다. 사무엘과 사울이 이렇게 이제 마주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오늘 여기 이제 표현해 보면 14절에 마침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만난 것이거든요. 성경에는 여러분 이 마침이라는 단어가 여러 곳에 등장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성경에서 등장하는 이 마침이라는 단어는 우연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난 필연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와 관련해서 이제 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스토리가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이스라엘의 위로를, 그러니까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기다린, 한평생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린 자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계시의 말씀을 주셨을 때 네가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서는 이 세상을 떠날 일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그렇게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렇게 아기 예수님을 낳고 난 다음에 난 지 8일 만에 할례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시몬으로 하여금 성전으로 올라가게 만들거든요. 그때 표현을 보면 마침이라는 표현을 써요. 마침.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마침이라는 이 단어가 우연이라는 말입니까? 필연이라는 말입니까? 성경에는 우연을 가정한 필연으로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 역사를 마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건 필연적인 역사인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될 그 사울을 사무엘에게로 이렇게 인도하는데, 이러한 세팅을 하나님께서 미리 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여러분 15절에서 16절까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이미 사무엘에게 이 일을 다 알려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를 통하여서 블레셋부터 그 백성을 건져내고 그를 내가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17절에 사무엘이 사울을 보자마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다, 이 사람이 내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사무엘을 이때 알아보지 못했어요. 사무엘에게 선견자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에 대하여서 이제 사무엘이 어떻게 대답해요? 내가 바로 선견자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흘 전에 잃어버린 암나기들은 걱정하지 말아라, 이미 찾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산당으로 올라가서 자신과 함께 식사를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바로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입장에서 이게 뭔 소린가 싶은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은 가장 약한 지파의 사람 아닙니까? 따라서 여러분 21절의 고백을 보시면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또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도 보면 사울의 모습이 여러분 굉장히 겸손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초창기의 사울의 이 모습을 보면 왕제로서 아주 겸손한,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이렇게 택하였을 때 아주 겸손한, 이스라엘을 겸손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그러한 왕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나름 괜찮은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변했다라는 것이죠. 여하튼 여러분, 사무엘이 그 식사 자리, 그 사울을 식사 자리에 초대하는데 그날에 함께 모인 사람이 한 30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사무엘과 함께 식사를 하는 초대받은 사람이 한 30명 정도가 되었는데 다 그 지역에 뭐 유명한 사람들이었겠죠. 유력한 사람들이었겠죠. 아무나 사무엘과 함께 하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사울을 초청해서 사울을 어디에 앉힙니까? 상석에 앉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요리사에게 자신이 특별히 주문한 제사 음식을 가져오게 해서 사울과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이 제사가 정확하게 어떤 제사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사무엘이 그 음식을 두고 그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아서 그 자리에 앉은, 그 자리에 초청받은 사람들은 그 누가 보아도 그 음식이 특별한 음식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걸 사울에게 내어주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게 뭐지? 암낙이 찾으러 왔다가 이게 뭐지? 이런 것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바가 뭡니까? 뭐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어떻게 해석해야 이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는 것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울을 사무엘에게 인도하셔서 사무엘로 하여금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식사 자리로 초대해서 그를 상석에 앉힙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의 선지자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합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을 대리하는 이스라엘 왕은 존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왕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와의 사귐, 교제로 지금 사울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잃어버렸던 암나귀를 찾으러 다녔던 인생들 아니겠어요? 나름 인생의 목표를 세운 바 그죠. 내 인생의 성공을 찾아서, 출세를 찾아서, 부귀영화를 찾아서, 내 인생의 어떤 가치를 찾아서 세상을 샅샅이 뒤지고 세상에 진짜가 있는 것처럼 온 세상을 두루 찾아 헤맸던 그런 인생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암나귀, 내가 찾아야 할 암나귀,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뭐 찾았다 한들 그죠. 부귀영화를 거머쥔 인생들이라 한들, 권력을 쥐고 있는 인생이라 한들, 여러분 그 인생들이 뭐 주님 앞에서 복됩니까? 어떻게 보면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인생이나 세상에 뭐 자신이 원하는 암나귀를 찾았다고 나름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그렇게 평가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 말입니다.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어때요? 전부 여러분 텅 비어있죠. 피폐하고 황폐한 영혼들이, 오히려 더 피폐하고 더 황폐한 영혼들이 세상의 권력의 정점에 있는 자들,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쥐고 있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 전부 여러분 그런 형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내가 원하는 암나귀를 이 세상 가운데 찾는다고 해도 내 생명의 가치를 여러분 절대 암나귀에서 찾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빈손의 인생이었고 암나귀를 또 찾지 못해서 쓸쓸하게 돌이킬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었죠. 그렇게 여러분 허탈한 발걸음 속에서 그렇게 세상을 이렇게 저렇게 헤매던 인생의 걸음을 어느 날, 그 허탈한 발걸음, 그 무거운 발걸음을 어느 날 주님께서 우리를 눈여겨보시면서 그 허탈한 발걸음, 그 무거운 발걸음, 그 허무한 발걸음을 옮겨서 여러분 어디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교회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우리의 인생을 어디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네. 우리가 여러분 다 우리의 부름의 모양들을 보면 전부 어때요? 전부 세상에 헛된 암나귀를 찾았던 우리의 인생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빈손으로 돌아가는 인생, 쓸쓸한 뒷모습을 보이고 있는 인생,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인생, 그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어느 순간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교회로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게 된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일어난 일이 우연입니까? 내 인생 가운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일이 여러분 우연입니까? 우연이라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연히 누구를 만나고 우연히 내 인생에 이런 일 저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해요. 일어났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내 인생에 어제 저런 사람을 만나고 오늘 이런 사람을 만나고 어제 그런 일이 있고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전부 다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서는 마침이라는 거예요. 마침.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세팅해 놓으시고 결국은 우리의 발걸음을 닿게 만들고 머물게 만드는 곳이 여러분 어디라고요? 우리의 발걸음을 그렇게 세팅해 놓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끝끝내 인도하시는 곳이 여러분 어디라고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영광이고 그것이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인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에요. 우리는 어리석어서 모르지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다 헤아리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그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신다고요. 십자가의 그 은혜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요. 우리가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발걸음을 그렇게 옮기셔서 그죠? 아들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십자가에 찢으신 그 살과 피, 아들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의 그 영원한 식탁의 자리로 다 인도하시.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아들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영광을 누리게 해요. 성찬이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이라고요? 아들 안에서. 우리가 무엇이라고 아들 안에서. 아버지와 성령과 함께하는 이 영광의 사귐과 교제를 누리게 하시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인생이었습니까?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그 유명한 간상에서 나오는 그 대사 아니에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상인가? 네? 내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 차리신 그의 살과 피로 차리신 그 영생의 식탁에서 주님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안에서의 그 영광을 누릴 상이었던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암낙이 찾아서 이리 방황 저리 방황했던 우리의 인생들 아닙니까?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정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뭐라고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러분 우리의 존귀함이 여기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뭔데? 우리에게 복음이 전거되고 우리의 발걸음을 이렇게 복음의 영광으로 인도하셔서 아들에게로 인도하셔서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사귐이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러한 사귐에 복된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아들 안으로 불러들여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함께하는 그 사귐과 교제의 영광으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높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사귐을 가지는 백성이 이 세상 가운데 어디에 있습니까? 교제하는 백성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말고 어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잘난
부귀영화를 누리는 자들이, 권력자가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함께하는 교제와 사귐을 가집니까? 우리 말고 누가? 그럼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정상입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안에서 사귐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교제하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여러분 나타나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까? 주님과 연합한 자로의 모습이 나타나야 여러분 정상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나타나야 여러분 정상 아니에요? 빛의 자녀로서의 모습이 나타나야 그것이 여러분 정상적인 모습 아니에요? 누구와 사귀고 있는데요? 누구와? 빛 가운데 거하시는 그 영광의 하나님과 우리가 사귐을 가지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모세조차도 말입니다. 그 없어질 율법을 하나님 앞에서 받았을 때 그의 얼굴에 번쩍번쩍 빛이 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없어질 영광 가운데 있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오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백성이 우리 아닙니까? 그 연합의 영광 가운데 있는 백성 아닙니까? 우리는 없어질 빛이 아니거든요. 없어질 영광의 빛이 아니거든요. 영원히 빛나는 영광의 빛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이 우리거든요. 그럼 우리의 삶에서, 그죠? 우리의 인격에서 당연히 빛의 자녀들로서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 정상인 것이죠. 지금 내 모습이 존귀한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인지 여러분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과 내 인격이 영광스러운 주님과 사귀고 교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지 살펴보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 사랑하는 사람의 그 표정을 숨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반대로 여러분, 건묵자학이라고 이야기하고 까마귀 노는데 백로에 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말이에요.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말이에요. 죄와 세상을 가까이 하고 있는 백성인지,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아들의 영광스러운 식탁으로 초대하시고 말이에요. 영생의 배부름을 누리는 백성으로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영광스러운 부족함이 없는 백성이 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있고 죄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으면 그게 여러분,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일상의 삶이 그냥 여러분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냥 주어지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 일상의 삶이 그냥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그냥 세월을 따라서 그냥 흘러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가 숨겨져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평범한 일상인 것 같지만 주님의 뜻과 계획을 숨겨놓고 결국은 우리의 인생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안에서의 그 사귐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로, 영생의 그 나라로 최종적으로는 우리를 끝내 인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하루하루의 삶이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때야 돼요? 그냥 평범한 일상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그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안에서의 사귐과 교제 가운데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오늘의 삶을 통하여서, 오늘의 일상을 통하여서 과연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그의 역사로 이루는지에 대한 기대의 눈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기대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관심이 없어요. 내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된다는 기대가 없어요.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기대가 없어요. 그냥 자신의 배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자기 사랑에 빠져서 살아가는 철저히 개인주의적이고 철저히 이기적인 그런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인격의 변화도 없고 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의 모습도 없고
교회를 섬기는 충성된 섬김도 없고, 그리고 내세우는 것, 내가 예수 믿습니다, 내가 그래도 교회 집사입니다, 내가 권사입니다, 장로입니다, 목사입니다, 맨날 일한다고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그렇게 되어서는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렵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더 깨어서 있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아니에요.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유혹은 더 심하고,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어둠은 더 짙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는 현혹당할 수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함보다는 그냥 그렇게 내 인생을 위해서 그냥 살다가 믿음이 있노라 하고 뭐 천국 가겠지, 이런 아니란 생각이에요. 얼마든지 빠질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영광과 그 생명에 참여할 것인가에 대한 깨어 있음이 필요하고, 내 자신을 스스로 치면서, 사도 바울도 자기가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스스로 여러분 그 복음의 영광 가운데서 떨어질까 하는 염려 때문에 그의 육체를 쳤다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오죽하겠어요. 우리도 매일의 삶이 그렇게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려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안에서의 이 온전한 사귐과 이 교제와 이 영광 가운데 머물러야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만 하루하루의 삶이 그냥 평범한 일상에 지나지 않는 그런 삶이 아닌, 내 삶을 하나님과 동행함 가운데서 내 삶을 하나님의 역사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인생이 머무는 자리에서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내 눈으로 하여 목도하게 만들고, 아, 내가 이래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아, 아무것도 아닌 이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해서 내 모습을 통하여서 그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교, 교회 다니는 교, 나도 한번 데리고 갈라요? 그러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는 그런 영광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삶이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안에서의 이 사귐과 교제 가운데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우리 주님의 뜻과 계획을 여러분 보게 되어지기를 바라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함 가운데서 최종적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인생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안에서 온전한 사귐과 교제를 가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우셔서 그냥 평범한 흘러가는 일상의 모습으로 그저 세월을 보내는 인생이 아니라 내 삶이 주님의 역사가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의 영광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 놓으시고 아들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런 복된 백성, 부요한 백성으로 부르셨잖아요. 세상 가운데 여러분 다시금 여러분 우리가 무릎 꿇는 일 있어서는 안 되겠죠.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 내 삶이 더욱더 주님과의 사귐과 교제 가운데서 부요한 인생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깨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하루하루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